나의 나 된 것 주의 은혜니 나로 주의 은혜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바랄 유일한 소망 내 삶의 간절한 소원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나의 주인 그리스도 내 안에 자랑 내 안에 기쁨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증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안에 나의 자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나 된 것 주의 은혜니 나로 주의 은혜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바랄 유일한 소망 내 삶의 간절한 소원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나의 주인 그리스도 내 안에 자랑 내 안에 기쁨 내가 바랄 유일한 소망 내 삶의 간절한 소원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나의 주인 그리스도 내 안에 자랑 내 안에 기쁨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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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잊어버렸네. 잘 들리죠? 예, 아이리스님 어서 오시고요. 네네. 그러니까 안 들릴 리가 없는데, 네. 아마 조금 멈췄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술을 성전에 붓지 말라고, 예. 나갔다 오니까 잘 들리신다. 네. 안 들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성전이 뭐죠? 뭘 성전이라고 하죠? 예배 드리는 곳, 강소영님. 네. 그렇죠? 예배 드리는 곳. 그렇네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다른 분들도. 그래서 이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군요. 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네. 성전이라는 건 주님이 계신 곳이고 주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찬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정을 헤아리는 곳. 구약에서는 성전 건물, 신약에서는 교회, 성도들, 성막,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습니다, 진짜. 큰일 났네. 이렇군요, 정말. 예?
그러니까 신앙의 뭐라고 할까? 신앙의 ABC라고 해야 될까? 그런데 이 기초조차도 안 돼 있는 한국 교회인 거죠. 근데 저는 이거는 철저하게 목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잘 모르겠어요. 보통은 그렇게 배우죠. 그러니까 그게 목사들의 책임인 거예요. 예, 목사들이 너무 제대로 안 가르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안 가르치고, 성전이 뭔지도 안 가르치고, 예. 성령이 있는 것, 성스러운 것. 그러니까 이게 좀 막연하잖아요. 예?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성전이다 하면 예배드리는 장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거기서 좀 더 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데 그 우리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뭔 우리냐, 어떤 우리냐 하는 거죠. 예, 그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오늘도 이거 저희 아내가 오늘 제 주제는 뭐야 그래서 요 얘기 하려고 그랬더니 다 아는 건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의 현실이네요. 예, 자, 요 구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그렇죠. 교회에서 제대로 안 가르쳐줘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대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는 성전, 예배드리는 곳 혹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개념으로 성전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주의 궁정에서, 그러니까 아름다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뭐 아름다운 성, 뭐 궁정 말 그대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뭘까요? 내 하나님 문지기는, 그러니까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이게 성전을 가리키네요. 제가 좀 착각했네요. 이게 댓글까지 보고 하다 보니까 좀 막 일단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예, 이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좋으니까 어때요?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나는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문지기로 있는 게 훨씬 더 차라리 낫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의 사찰 집사님들이에요. 교회의 사찰 집사님들이죠. 그러겠죠? 그런가요,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뭘 해야 하냐면 다 교회에서 살아야 되고 교회 사찰 집사님이 되셔야 돼요. 예배드리는 곳이 성전이라면.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나이 또래고, 또 사랑의 교회 군목으로 있다가 사랑의 교회에 가셨던 분 중에 한 분인데, 그걸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있어요. 조그만 애들이 있는데도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자. 교회 그 강대상 밑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불 깔고 거기서 잠을 자. 아이들은 집에서 자고. 사모님이랑 같이. 사모님도 교회에서 잤나 봐. 내가 그걸 보고 진짜 뜨악했네. 진짜 깜짝 놀랐네요. 자, 이게 옛날에는요, 우리 선배들, 한참 어른들은, 선배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동시대에도 이런 양반이 있다는 걸 보고 진짜 뜨악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 양반이 왜 그랬을까? 그 말의 근거가 오늘 본문이 아니었을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가운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는 거지. 잠까지 자는 거지. 예. 제가 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보자. 뭐라고 댓글들을 써주셔서 한번 볼까요?
네.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야 하는데 사랑이 넘치는 척 은혜가 넘치는 척 하는 곳이다. 맞아요. 예. 거짓 사랑과 거짓 은혜죠. 예. 아이리스님, 저희 어제 방송 못 보셨군요.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 틀어드렸는데, 예. 정광훈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왜 그랬을까? 공동체라는 단어를 들먹이 규칙을 들먹이며 가두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영원이라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지금 현재와 같은 의미다.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영원은 영원은 지금 뭐 그게 이제 맞는 의미인데 또 그 영원은 창세부터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은 뭐 영원이죠. 네, 그랑디 소신 모셨고 어서 오십시오. 네. 그렇죠.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로 이해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성전이 뭐냐? 장소가 성전이 아니에요. 장소가 성전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을 구약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이렇게 뭐랄까 웃지 못할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는 좀 공부를 좀 해봅시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임재하셨던 곳은 어디냐?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몇몇의 사람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든지 몇몇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재를 하신 거죠. 그러다가 성막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옮겨갔고 그리고 성막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전으로 지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런 의미의 그 성전이죠. 거룩한 전이죠. 그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 전과 각 우리가요 그 조선시대까지 왕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전하라고 불렀죠. 전이라고 하는 것은 큰 집을 말합니다. 큰 집. 그러니까 왕궁과 같은 곳을 전이라고 하죠. 전하. 그러니까 전 밑에 산다 해서 전하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대통령도 일본식 말이라고는 하는데 각하가 됐죠. 각하가. 자, 각은 뭡니까? 아주 작은 집인데 작은 집을 말합니다. 각하예요. 각하. 그러니까 규장각. 예, 대웅전은 제일 큰 절에서도 제일 큰 데를 대웅전이라고 하고 각은 규장각. 조그만 곳.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한국의 어떤 그 우리 고종이라든지 이 왕들을 비하하면서 불렀던 게 각하인 거예요. 그런데 독재시대에는 그걸 각하라고 붙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도 없고 군인들이었으니까 무식해서 그러겠죠. 각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집 이렇게 뭐 얕잡아봐서 한 것을 그렇게 각하라고 불러오면서 그것을 존칭으로 했다는 게 어찌 보면 좀 웃기는 이야기죠. 예. 네, 딸교인이 설명을 잘 해주고 계시네요. 네. 자, 그러니까요. 예, 독재시대는 그 군 출신들이 각하라고 불러주면 좋아서 그렇게 한 거죠. 예. 아, 그렇습니까? 일본식 발음은 각하가 되나요? 네. 여튼. 자, 그러니까 성전입니다. 거룩한 집입니다. 근데 그 집이 거룩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인 거예요. 예. 무슨 뭐 그 집에 효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성전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성전은 그 하나님의 임재 자리는 예수님께로 넘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예수님께로 넘어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이 핵심이에요.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뭐냐? 우리에게로 옵니다. 우리에게로. 자, 그런데 그 우리가 어떤 우리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우리냐? 요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아는 본문입니다. 교회 같으면 같이 읽자고 할 텐데, 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뭘 가리키냐면 우리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도 막연하게 뭐 우리의 공동체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가리켜요. 공동체는 그러니까 성전된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그러니까 모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이전에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전은 우리의 몸을 가리킨다. 육체, 영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신천지에서 보니까 그럴싸하게 교회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비판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성전을 뭐라고 그랬죠?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하면서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 줄 알아 하면서 이렇게 그럴싸하게 저처럼 똑같이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똑같인지는 모르겠다. 뭐 걔네들이 무슨 뭐 에덴 동산 선지자 이런 얘기는 모를 거예요. 무식해가지고. 예, 그러진 않을 건데 아무튼 성전이 야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여준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면서 이런 본문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이 뭐냐? 육체라고, 그러니까 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이라고. 뭐 전 잘은 몰라요. 신천지의 교리는 잘 모르는데 뭐 얼핏 보니까 뭐 이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전에. 그러니까 그런데 영이 아니에요. 영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성전은 우리의 몸을 가리킨다. 육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배하던 나라는 어디였느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이전에 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나라가 헬라죠. 헬라 제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이전에는 헬라였잖아요. 그런데 그 헬라의 문화는 얼마나 강력했든지, 그렇죠. 맞아요. 그리스. 헬라의 문화는 얼마나 강력했든지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지만 헬라의 문화가 이스라엘을 거의 장악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조차도, 물론 이 대제사장들은 특별히 그 중간기에,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는 그 중간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공동 번역으로 되어 있는 카톨릭에 보고 있는 또 거기는 중간기 마카비서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중간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조차도 이름을 헬라화했어요. 헬라어로 바꿨어요. 창씨 개명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말로 하면 일제시대 때 창씨 개명한 것처럼. 그럼 대제사장들이 급속하게는 아니고 헬라화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헬라의 문화가, 그리스의 문화가 얼마나 강력했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유럽의 근동의 대륙 공역 당시에는 그랬고, 물론 예수님 시대에는 아람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오히려 아람어를 사용했고, 아람어는 히브리어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도 헬라어를 사용했고, 네. 뭐 공격받아서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네, 우리 허재현 기자님이 우리 페이스북에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오늘 정경심 교수 재판정에는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신 듯합니다. 네, 저도 정말 아멘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야, 그래도 다행이다. 우리 법원은 살아있구나. 살아있다기보다도 법원은 그래도 정경심 교수님이 그 재판관들은 잘 만나셨구나. 이제 그런 다행히 안도의 한숨이 안도가 되더라고요. 다행히. 자, 그래서 그 헬라의 문화가 워낙 강력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딸교회님. 추사 자체가 불법인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법이 그렇게 그 재판관이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맞아요. 검사를 혼냈다고도 하죠. 자, 그런데 이 헬라의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철저하게 이원론입니다. 어떤 이원론이냐? 영은 거룩해요. 그런데 몸은 악해요. 영은 거룩해요. 몸은 악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해요. 네.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해요. 그러시군요. 우리 댓글로들 많이 써주시네. 네. 아, 오늘 뉴스였군요. 홍정욱 친딸 집행유예 판결. 나는 지난 뉴스인 줄 알았더니. 하여간 대단한 나라입니다. 예. 표창장이 더 무서운 나라예요. 마약보다. 예. 자, 그래서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사상 속에 있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헬라의 문화는. 특히 이제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그 바울은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헬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영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악하다. 예. 영은 거룩하지만 육체는 악하다고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제가 아까 무슨 얘기 하려다 얘기했는데 잊어버렸네.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그 시대에는 육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면 안 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면 안 돼요. 왜? 육은 악한데 신이 어떻게 육체로 와요? 제가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신이 약한데, 예, 신이 약한데 어떻게 육체로 오냔 말이에요. 육체가 악한데, 신이. 그래서 육체가 아니라 육체로 온 것처럼 보였다라고 주장하는 도케시즘, 가연설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까지 하는, 물론 이단이죠. 그렇게 됐고요. 전제가 뭐냐? 몸은 항상 악하다. 이 얘기지. 그 헬라 시대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장애인에 대한 것도 되게 이렇게 장애인들을 장애인이 태어나면 장애인들을 바로 이렇게 죽이거나 그랬다고 합니다. 장애인을 철저하게 이렇게 무시했다고 해야 될까?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인권에 대한 생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몸이 약하기 때문에 헬라의 문화에서는 자살조차도 그냥 관대하고 자살도 괜찮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른 거죠. 배지훈님 말씀하신 영지주의자는 그 뒤에 좀 나온 거니까요. 지금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후대에 나온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물론 바울 시대에도 영지주의가 있었지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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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허 기자님이 좀 더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알릴레오 나가셨는데 말한 핵심은 법원이 할 수 있는 가장 예의를 갖춰 검찰한테 겨우 이렇게 수사해놓고 공소 제기했다는 거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검찰이 궁지에 몰린 수준이 아니라 혼난 거다. 예, 혼난 거다. 판사가 혼을 냈다. 맞네요. 저도 그렇게 읽었었는데. 그래서 우리 그 허 기자님이 시사 바리스타라고 그 방송 하시거든요. 거기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그 방송은 시사를 해야 돼요. 정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10,000명 넘으신 것 같던데, 구독자들이. 우리 허 기자님. 네. 그러면서 오늘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우리 허 기자님은 신앙이 없으신 분인데도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시니까 감사하네요. 네. 윤석열이 머지않아 사퇴하지 않게 될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성전이야. 그런가 봐. 이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에 헬라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몸이 성전이다.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말이었죠. 감당할 수 없는 주장이었다고요.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생각하다. 우리의 육체가. 뭐 알릴레오 방송 때 허 기자님 마약하고 추행은 아닐걸요? 마약인데 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지금 하시는 것도 아닌데 뭐. 뭐가 문제예요? 우리 허 기자님이 이 방송 오면 신앙심이 늘어난다고. 우리 방송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여기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유기적인 존재예요. 영과 육은 하나예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과,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과, 이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귀하다는 것,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것과 또 하나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원론이 가장 큰 적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원론은 가장 잘못된 생각과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세상은 악하고 교회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헬라적인 기초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게 거룩해요? 예배 드리는 게 거룩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예배가 더 거룩하다고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원론과 싸워야 합니다. 밥 먹는 게 거룩하냐? 예배가 거룩하냐? 아니, 똑같이 거룩해요. 똑같이. 밥 안 먹으면 죽어요? 네, 죽음을 떠나서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해야 된다고요. 교회는. 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세상, 이게 이제 헤브리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아님, 그렇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이원론적인 생각과 신앙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잘못됐다고요. 그렇게 배웠는데. 예배가 거룩하다? 아니에요. 예배만 거룩하지 않아요. 예배만 거룩하지 않고 밥 먹는 것도 거룩해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우리 아미테 박님, 맞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의 근원과 뿌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언론이.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 믿는 게 아니라 헬라 철학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는 헬라 철학을 배운 적이 없는데도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까? 보면 이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을 거쳐서 미국산 복음이 들어와서 그런 측면도 하나 있고, 또 유교적인 영향 때문에, 유교도 철저하게 이원론이거든요. 유교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헬라 철학을 공부해 본다. 헬라 철학은요, 플라톤만 이해하시면 돼요. 플라톤의 이데아와 현상 세계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아, 박성현님 처음 하셨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현실입니다. 그리고 너무 잘못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러니까 보통 뭐 영적이다, 영적이다 어떻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이원론적인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아요. 영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최대한 우리는 하나의 이론론적인 관점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푸른풀림님, 유교가 이원론적이잖아요. 유교도 거룩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헬라의 철학처럼 이데아와 현상 세계를 추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천국도 어때요? 그래서 마치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천국을 본단 말이에요. 천국이 이데아인 것처럼.
아니라고요. 천국은 오는 천국, 이 땅의 천국이라고요. 이미 시작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다 이 이원론과 깊이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잘 이해되시죠? 박성현님, 새로운 것을 알아간다는 것 좋은 일이다. 네. 네. 성찬 참여에 대한 이야기 우리 이신득 전사님이 해주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성전은 뭐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고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은 실존한다고는 하는데 진짜 실존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박성현님, 실존한다고는 하는데 진짜 실존을 하는지 아닌지는 이건 신앙의 문제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 없다는 신앙의 문제이죠. 이거를 제가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목사로서 천국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없다고 하면 이건 목사가 아니잖아요. 딸기오이님, 교부철학은 허접하다. 글쎄요. 그렇지 않을걸요? 교부철학도 나름 깊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헬라적인 기초에서의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그렇죠. 우리의 육체가 성전이고 그런 성전이 모인 곳이 교회. 맞습니다. 미아님이 정의해 주신 것이. 그렇죠. 의문은 들죠. 박성현님. 당연히 의문은 들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거죠. 자, 물론 성경에는, 특히 구약에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냉정한 사실입니다. 지옥이라고 해봤자 게헨나,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음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지옥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옥의 묘사가 없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지옥도 그 직접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몰트마님. 네. 초기 교부들 일화를 보면 너무 금욕을 강조해서 같은 기독교인가 싶기도 해요. 아마도 힐합철학에. 맞아요.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오리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자기 스스로 거세를 했잖아요. 그 욕망을 이기려고. 예. 현재 지옥가는 중세 단테 신곡에서 유래됐다. 맞아요. 예. 저도 그렇게 그 얘기에 동의합니다. 예. 아이리스님, 저는 성경 지식이 얕아서 좀 어려워요. 어렵다. 이 정도 어려우면 안 되는데. 처음 들어본 내용도 있고, 내용이 기존의 틀에 박힌 목사님 새롭게 느껴지는 뜻깊은 부분이 있는데, 어려우면 안 되는데, 이 정도는. 제가 되게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여튼, 여러분들께 계속 들어보시거나 어려우시면 또 반복해서 들으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성전이란 말을 이렇게 열심히 사용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가보세요. 교회에서 성전 건축, 이런 말 너무 쉽게 쓰죠. 그죠? 성전 건축. 그리고 뭐, 제1성전, 무슨 2성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도대체 이 성전이라고 쓸까? 우리의 성전은 우리의 육체이고 우리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이라는 말이 맞나요? 성전 건축이라는 말이 맞나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건축한다는 건데, 우리가 뭐 하나님이에요? 예. 어떻게 성전을 건축합니까? 그렇죠. 맞아요. 습관도 있고, 김진우님 얘기하신 것처럼 성전이라고 말해야 있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정확히 따지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성전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곳 예배당. 그 당도 있네, 당. 그러니까 전과 각과 당. 우리 당은 더 작은 곳. 각보다 더 작은 곳. 네. 그래서 보세요. 예배당 건축 해보세요. 폼이 안 나잖아요. 그죠?
예배당 건축해봤자 폼이 안 나. 성전이라고 해야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 도대체 왜 이러는가? 왜 성전 건축이라고 할까? 예? 교회에서 예전 교회당을 구성전이라고 불러서 네. 왜 도대체 이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들은 그럼 이거 성전 건축이라고 할까? 제가 볼 때는요. 전에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무식하거나 비겁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몰라서 그렇다면 무식한 거고 알면서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비겁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장소가 성전이 아니라 장소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개념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에 살잖아요. 예수님 오신 시대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성전은 또 이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인데 그래서 성전인 건데 그 성령의 가치를 또 우리가 격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을 장소로 성전을 보는 것은 이건 너무나 예수님의 반한 복음에 반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네. 정경 이야기 열심히 하시는데 정경과 외경 이야기 하시는데 이거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이해되시죠? 네. 성전은 우리 몸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것도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제가 내일 배주은님, 네, 그죠? 제 말이 아주 정확하죠. 예. 이렇게 해야죠. 교회가 그러니까 사람한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건물이 아니고. 그 건물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교회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그렇게 크게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일지도 몰라요. 예. 네. 준영재님 제가 봤습니다. 봐서 제가 아까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허 기자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네. 박성혜님, 제가 어제 했던 방송 들어보시면 됩니다. 네. 목사에 대한 이야기는. 자, 그래서 제가 내일 CBS에 인터뷰를 하러 가요. 아마 CBS 뉴스에 나올 것 같은데, 정광훈 관련해가지고. 정광훈이 무슨 또 기독청 만든다고 어쩐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다 돈 모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정광훈이 좀 전력이 있잖아요. 무슨 카드에, 은행에, 성교은행, 성교카드 뭐 만든다고 이게 전력이 있는데, 제가 볼 땐 돈 모금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민중의 소리에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우리 민중의 소리 권정술 기자님이 관련해서 기독청의 문제가 뭐예요? 딸기오이님? 왜 심각하죠? 제가 아는 것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는지. 민중의 소리 기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혼자 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담으면 좋을까? 페이스북에 썼더니 댓글이 엄청 달리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한 번 써가지고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좀 시리즈로 해야 되나 싶어요. 네. 그래서 정광훈에 대한 좀 분석도 해야 될 것 같고. 네. 정광훈은 제가 늘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안 믿는다고. 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 욕망을 믿는 사람이지. 미안한 얘기지만. 네. 네. 시리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댓글들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따 권정수 기자님한테 한번 연락해 보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은 그 내용만 맞춰서 쓰고, 뭐냐면 짧은 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예.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댓글이든지 또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또 이제 좀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제 글을 쓰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천 징수를 해서 교인 수에 따라 교회 분배하고 성직자 월급을 주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유럽이 그렇다. 유럽이라기보다는 독일이 그렇죠. 예.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지금 저기 하고 있는 거는 네. 기독청이 뭐냐면 세계 교황청처럼요. 교황청처럼 기독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교황청처럼. 제가 이거 우리 기사 오픈 채팅방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오픈 채팅방으로 오시면 네. 관련한 기사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여기 링크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권지현 기자님이 기사를 잘 쓰셨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황청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본부를 한국에다 두겠다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별짓을 다 하죠. 경기도 파주의 어느 한 목사가 불우한 여중생을 데려와 52회가량 파주요? 파주에 제 후배 목사가 하나 있는데 혹시 그 친구는 아니겠지. 부목사는 아니네.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까? 에휴, 진짜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목사들이. 그럼 뭐하러 목사를 해요. 네. 오늘은 좀 짧게 맞춰볼까요? 네. 그러니까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의 습관도 계속 바꾸셔야 돼요. 성전은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건 우리 몸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몸 관리, 육체 관리하는 거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실은 요 얘기만 하고 제가 50인데요. 제가 우리 다른 분들이 저를 보면은 몸매 관리를 잘한다고 다들 그러시거든요. 저도 실은 살짝 뱃살은 붙어 있습니다. 뭐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저는 몸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뭐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는 몸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육체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이제 카이로프락틱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활법이라고도 하고 제가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웬만한 디스크 환자들도 고치고요. 또 제가 직접 안 하고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제가 그쪽에 대해서 의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의학과는 다른 그런 공부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정보를 지식을 잘 가지고 있어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 그러니까 성전이 몸이니까 우리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잘 세우는 게 저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몸에 대한 것도 그렇게 배웠어요. 어떻게 기회가 돼서 배웠죠. 그래서 주변에서 좀 이렇게 건강 때문에 고생하시고 이러는 분들은 제가 소개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한테 가시면 그분은 정말 몸에 대해서 너무 잘 아세요. 지금 목사 안수까지 받으셨는데 너무 잘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건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뭐 있잖아요. 막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들 있잖아요. 불치병, 난치병 이런 분들 그분한테 가면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랑디소님 디스크가 있어요? 예, 디스크는 뭐 체질이 안 찌는 체질 아니에요. 저도 찌는 체질입니다. 체질이 그런지 몰라도 저도 먹으면 찝니다. 저도 배도 나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보고 비율이 좋다고. 예. 그렇죠. 날씬하고 제가 관리해요. 저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짱 좋아요님 늦게 오셨네. 이제 오셨네. 묶어놓고 잡아 당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가장 이 하수인 뭐죠? 병원에서 뭐 이게 하는데 그 이름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묶어놓고 잡아 당기는 거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럼 잘못하면 다칩니다. 예.
그게 뭔데?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요즘 이게 이름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예. 네, 제가 그 대처의학까지 나름 공부를 좀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못하는 건 다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안 하고 소개를 많이 해드리죠, 오히려. 예. 아, 딸기우유님, 카이로프락트에서 허리 치료 키가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요. 이건 내가 또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나이가 들면 이 척추가요, 물도 많이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은, 밤에 키는, 저녁에 재는 키랑 아침에 재는 키가 다릅니다. 사람이 직립을 하기 때문에 디스크가 이렇게 유연해야 되는데, 유연하던 게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그 저녁에는 키가 작게 나옵니다. 그런데 교정을 잘 하거나 아침이 되잖아요. 그러면 키가 커져 있어요. 왜? 직립하던 게 누워서 펴지니까. 그래서 뭐 카이로프랙 받으면 허리 치료 받으면 키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건 그때뿐이고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키가 줍니다. 예. 키가 줄어요. 그런 겁니다. 네. 강소영님, 우리 몸이 성전임을 잊고 살았어요. 예,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예,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네. 아, 도수치료 말고 그건데. 이렇게 기구에서 놓고 탁탁 치는 거 있어요. 예. 네. 아, 제가 다리가 좀 길어요. 약간 서양 체질이어가지고, 키가 190하고, 제가 다리가 같더라고요. 180인데. 예. 제가 좀 다리가 좀 길어요. 아, 개신교는 정광훈의 폐약질에 대해 침묵하든가 살짝 동조하든가 아니면 소극적으로 항의하는 척 같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예. 허재현 기자님, 실제 봤는데 진짜 날씬하다고. 예. 제가 원래 날씬하긴 했는데 안 찌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합니다. 신경 많이 씁니다, 저도. 왜냐면 이런 생각이거든요. 남을 어찌됐건 가르치는 입장인데, 제가 제 스스로도 관리를 못하면서 누구한테 뭘 하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몸을 먼저 관리하고 싶고, 그리고 목사의 전형적인 거 있잖아요. 그냥 목 뚱뚱 해가지고 그냥 머리는 기름 바르고 이렇게 머리 넘기고, 아, 나는 그런 게 너무 질색이야, 진짜. 그래서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예. 허 기자님 유튜브로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거꾸로 매일 해도 맞아요. 키가 늡니다. 네, 그런 원리 때문에 그래요. 디스크가 붙어있던 디스크가, 우리 몸의 디스크는 24개거든요. 목에 있는 경추가 7개고요. 흉추가 12개입니다. 그리고 요추가 5개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경추와 요추가 7개, 5개라 그랬잖아요. 그 기능이 경추 1번부터 그리고 요추까지 있는 그 기능과 흉추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 게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능이 같아요. 그리고 흉추 7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체하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뼈가 다 그 몸의 기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하면 등뼈가 아프죠. 예. 예. 거기 교정을 해주면은 체한 게 금세 내려갑니다. 제가 옛날에 급체한 사람을 한번 살렸어요. 진짜로. 그 백화점에 갔는데 직원인가 봐. 이분이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되더라고요. 얼굴 허옇게. 그러면서 어떻게 될지 몰라. 급체하신 것 같더라고요. 오세요 해가지고 제가 바로 교정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교정하면 금세 괜찮아지거든요. 신기하게. 급체의 경우는 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좋아지고 나니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못할 겁니다. 잘못하면요. 그 급체한 거 잘못 치료하고 이렇게 그 링겔 놓고 이러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예. 네. 뚱뚱하고 기름 발라 넘기고 대머리 가지고. 대머리는 비난하지 맙시다. 이거는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니까. 뚱뚱한 거는 그럴 수 있지만 그 머리가 벗겨지는 거는 그 본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예. 예. 네. 네. 그 우리 김숙자님께서 허재현 기자님 반갑다고. 허 기자님 인사 좀 해주세요. 예, 허 기자님 인기 만점입니다. 우리. 네. 예. 이신득 전도사님. 점점 전형적인 목사입니다. 이게 관리하셔야 된다니까. 자기도 관리 못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나를 관리하고 살아라는 건데 내가 관리도 못하면서 누구한테 관리하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신경을 쓰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요. 나이살이 있어서 먹은 대로 찝니다. 예. 급체가 습관적이다. 이게 위가 안 좋으셔서 그런 건데. 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여러분 오늘 방송 뭐 이렇게 후기 내지는 인사해 주시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자세한 기독청, 세계 기독청에 대한 것은 그 우리 오픈 채팅방 민주시민 기독 모임 검색하셔가지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오시면 또 기사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우리 이제 우리 22일 오프 모임 예배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오셔서 정보는 거기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허 기자님 인기가 좋으시네. 허 기자님 참 좋으십니다. 좋은 분이십니다. 예. 제가 댓글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그거였어요. 저한테 쓰셨던 댓글 중에 목사님 제가 마약은 했지만 저는 거짓말은 못합니다. 이런데 아니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뭐 누구는 뭐 안 합니까? 다 크든 작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실수를 계속 헤집고 그러는 것만큼 비열하고 못된 짓이 없습니다. 예. 물론 그리고 허 기자님은 이미 법으로 법이 정한 벌도 다 받으셨고 본인이 그러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계세요. 누구보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분을 더 지지하고 함께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우리의 뭐랄까 실패한 사람들이 힘을 얻죠. 우리 사회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실패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없는 거, 네? 그죠? 네. 마약은 했지만 아파서 문재인 기자이지 도덕심이 없어서 문재인 기자는 아닙니다. 맞아요. 허 기자님. 저는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허 기자님.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허저인TV 구독해주세요. 예. 이제 허저인TV가 우리를 따라 넘겼어. 우리는 아직 만도 못하는데. 예. 그럼요. 맞습니다. 우리 김진우님, 잘못과 실수를 죄책감 없이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잘못이죠. 그걸 극복하고자 하는데 더 대단한 거죠. 저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 기자님 제가 정말 그 삶을 높이 삽니다. 네. 나중에 우리 방송에서요, 허 기자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이제 시사 관련해 가지고 이슈들을 좀 다루는 그런 코너를 하나 만들어 볼까 생각해요. 예. 네. 김숙자님, 허 기자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힘내십시오. 구독하셨다고. 예. 네. 아, 그러시군요. 우리 허 기자님 카타콤 TV 홍보 감사합니다. 네. 기독교라서 쉽지가 않아요, 이게. 확 안 늘어날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매니저님, 장소 문제나 환경 정리되면, 네. 그럼요. 모시고 방송해야죠. 네,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 인터뷰하고 그런 방송 계속.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는 내일 밤에 뭐 하려고 했더라. 내일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자존감이다. 제가 어제 우리 한 분하고 교제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요. 자존심이나 자신감과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윤준현 형제님은 의사 선생님이시거든요. 예, 제주도에 계시는데 예, 의사 선생님께서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우리 허 기자님 힘내십시오. 네, 저 허 기자님 좋아하고 예, 응원 늘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카타콤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오프의 교회는 거의 정리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만 이게 주일에도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에서 후원해 주셔야만 제가 사역을 더 잘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방송 더 좋은 콘텐츠 만드는 것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단체나 교회 후원이 없어요. 다 개인입니다. 이런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는 거 인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지만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도 방송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리고 네.
저는 내일 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복음의 사람들이 복사기에 자신감과 자존감에 대한 컨텐츠를 제가 2개 짧게 만들었거든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는 게 아니라 보시면 미리 예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 푸른풀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내일 밤 또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내일 저 인터뷰하고 와서 또 인터뷰 후기 짧겠지만 후기도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가타고양이성 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성 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성 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성 TV 구독하세요. 구독 알람 설정도 구독 알람 설정도 가타고양이성 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성 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성 TV 구독하세요. 가타고양이성 TV 구독하세요. 구독 알람 설정도. 먹고 있는 비타민C 확실히 효과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그 중에서도 단연 비타민C. 색깔도 다양하고 맛도 새콤하여 마치 오렌지 같은 천연 과일을 먹는 듯한 느낌이며 무엇보다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도움이 될까요? 유전자 변형 옥수수의 녹말과 당을 발효 후 아세톤을 섞거나 항공유, 휘발유 정제 후 남은 찌꺼기 콜타르에서 추출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 바로 아스코르브산. 아스코르브산의 형태로 있는 한 비타민C는 별로 효과가 없다. 비타민C 발간자이자 노벨상 수상자 엘버트 생제르지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제조사들은 화학 합성된 아스코르브산을 비타민C라고 하여 생산 판매하고 우리는 그런 줄로 알고 구입하여 먹게 됩니다. 콜타르에서 추출한 아스코르브산에 인공색소와 방부제를 첨가하여 화학적으로 만든 단일 물질 합성 아스코르브산은 천연 복합 물질인 진정한 비타민C로 보기 어려우며 효과도 불분명하고 부작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합성화학 아스코르브산은 천연 아스코르브산과 다르며 야채와 과일에서 얻는 천연 비타민C와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캐나다 인기 상품 천연 비타민C 마오에 관한 문의는 슈퍼엘레오틴.com 전화 1522-6801번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 검색하시면 됩니다.